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눈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초원의 맹수들도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나는 새들, 곤충들, 또 땅을 이는 군뱅이도 다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속에 산 두더지도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피조물 동물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초점, 포커스지요. 이 포커스 초점은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중심 부분을 말할 때 포커스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 잘 맞춰야 돼요. 사진이 빗나가기도 하고 잘못 나오기도 합니다.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 탄자니아 국립공원동을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는 표범, 하이에나라는 동물들은 이 맹수들 눈을 가지고 자신의 먹잇감만 찾습니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또 물속의 생활을 식인상어나 악어도 그 눈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 먹잇감만 노립니다. 그러면 작은 꿀벌은 눈을 가지고 꽃의 향기를 찾아갑니다. 이렇듯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각기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두 눈이 있습니다. 이 두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어디에 내 인생의 관점, 내 눈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도 벚꽃인가? 아니면 설악산 단풍인가?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눈동자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은 당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유세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내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내 인생의 포커스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눈동자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면 실망합니다. 내 삶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면 실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자를 보내서 질문합니다. 그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조시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런 선포했습니다. 신의 심판 도끼가 발등에 놓였으니 회개하라면서 심판 예수님을 그는 이제 선포했는데 주님은 심판조로서의 일을 행하지 않고 병자를 고치고 볼주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내가 전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애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증거한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돌아갔습니다. 떠난 후에 주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메뚜기의 석정이를 먹고 약대 톳을 입고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그 세례의 사역 장소가 광야였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질문은 부정의 대답을 전제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님을 주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린다는 격언은 확고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갈대 같다라고 말합니다. 갈대. 그래서 갈대밭 가면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게 갈대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격언을 사용하셔서 세례 요한이 약하거나 변덕스럽거나 의지가 굳세지 못하여 이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견고한 사람임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불면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유혹의 소리에 너무 쉽게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허비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걸 보면 이것도 이래할까 저래할까 우리 마음의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주님은 갈대를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일신의 부귀와 안위를 위해서 마치 바람 앞에 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의 양심마저 팔아넘기는 배도자들과 매국노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많은 친일파들이 일본을 찬양하면서 양심을 팔아 자신들의 입신영단을 꾀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름하여 친일파입니다.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지금 뉴라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채를 이제 부정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지, 지금요. 그래야 자기 초상들이 친일파들이 지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법률가들이고 이런 사람들 다 뭉쳐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갈대는 흔들립니다. 갈대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방향을 바꿉니다. 지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신앙에 지조가 없어 사람들이요. 지조는 꿋꿋하고 바른 조행 이게 지조예요. 환경에 지혜받지 않고 말입니다. 꿋꿋하고 바른 조행. 신앙의 지조만 아니라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지조가 없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끌려가는 자들은 그 사람의 특징은 뿌리와 기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뿌리가 약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기둥이 부실하기 때문에 쉽사리 흔들리고 넘어가고 끌려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그만 일만 생기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이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부터 바라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합니다. 또 이런 자들은 특징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단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왜 실망합니까? 사람은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환경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치우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인생의 포커스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에 맞추면 실패합니다. 내 삶의 포커스, 내 눈동자의 포커스 세상에 맞추면 실패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에다가 맞춥니다. 물질력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고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만족하면 나는 성공했다. 또 불만족스러우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단정합니다. 왜 이러한 기준을 세우는가? 이 기준의 원인이 무엇인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세상에 있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우리 육신의 성질인 애정과 욕망, 정욕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은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치하게 된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자치하게 지난 자는 모두가 다 광야에는 없습니다.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 왕궁, 즉 궁중 세상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은 헤롯 안디바를 비롯해서 헤롯 왕궁에서 사는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가 세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화려한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을 세 가지로 말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딱 집어줍니다. 육신적으로 갖고 싶은 것 세상에 다 있습니다. 눈으로 보며 즐기는 것, 만족하는 것 세상에 다 있습니다. 또 새 인정받고 높임받고 많은 걸 누리고 싶은 욕망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세상에 곧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금은보화 세상에 있죠. 명예, 권력, 재물, 인기, 사치, 향락, 유행 등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도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바로 세상입니다. 요즘 신드롬을 일으켰던 태양의 후예 32개국에 수출되고 말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웨이보에서 조회수 44억 번을 기록했던 이것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러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세상인데 오히려 이 세상과 싸워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라고 그래요. 오히려 세상에 치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그것은 세상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의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신뢰가 있는데 어떤 부호가 말입니다. 미국에서 큰 광산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많은 금덩이를 싣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배에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금덩이를 다 물에 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자신들의 헤엄을 쳐서 그들은 구조되어 살아났는데 부자는 달랐습니다.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금덩이를 허리띠 주머니에 다 넣습니다. 한 개로 더 건지려고 더 집어넣고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려고 했는데 부자는 몸이 무거워서 금덩이 때문에 그냥 한 번 헤엄 한번 못 쳐보고 금덩이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고 죽고 말았습니다. 더 자기 한 개 더 건지려고 했던 그 허리에 넣은 금덩이 무게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그만 헤엄 한번 못 쳐봤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금덩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그 보물이 부자의 생명을 지켜주었는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생명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을 싸워 이겨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린 밖에 나가면 지금도 유혹당해요. 너무 좋은 게 많은 세상에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내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재물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 아닙니다. 인기나 쾌락 아닙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가장 큰 소유가 생명이지 우리에게는. 안 그래요? 생명 없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할 것은 세상은 싸움의 대상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짝하고 친구와 동무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포커스, 내 눈의 삶의 포커스를 세상에 맞추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그래 오늘 내 인생의 포커스는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복음성경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즐거울 때도 주님 바라보시고 슬프고 이제 우리가 힘들 때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기쁠 때 주님 바라보시고 고요할 때 주님 바라보시고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오직 눈동자의 초점은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는 시편 42편은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의 그 시인이 그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경험담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 42편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크고 작은 영적 침체에 많이 빠져요.
환경 보면 그렇구나, 힘들구나. 풀이 푹 죽어요 또. 남들은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비교다 보면 또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시험 되니까 열심도 식어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도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시험 들으면 그래요. 이 영적 침체입니다. 이 크고 작은 것들은 많이 우리 생활 속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내 마음 낙심이 돼요. 낙심됩니다.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 어렵지 않아 틀렸지. 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몸이 건강하거든요. 질병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처방제는 뭐 주냐? 정신과 약을 줍니다. 신경 안정제 같은 거 정신과 약을 주는 거예요.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건 육적인 간에 크고 작은 모든 병은 그 병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을 해야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 불신앙이 원인이요. 약이 아닙니다. 병원 진찰이 아니고 검사가 아니고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는 내 불신앙, 이게 영적 침체에 시험된 병의 원인입니다. 누구 때문이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 질병이 걸리고 말입니다. 환경 때문이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 불신앙, 내 약한 믿음이 원인이에요. 그러기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회개 생활하지 않고 경건 생활 게을러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좋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또 나쁠 때도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참 안 좋을 때도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쭉 처져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나약해집니다. 소망도 없고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 어느 때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내 영혼아, 내가 어째여 낙심하며 어째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노다. 시인은 시편 42편 시인은 이렇게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한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힘쓸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잘 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너 내 인생의 기생사, 기륭,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산과 부동산, 동산은 현금이고 부동산은 땅덩이, 건물입니다. 그걸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의 힘을 바라봅니다. 명예나 인기 등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요. 육신의 쾌락,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라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주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안목과 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밖에 없어요. 나를 키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내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두 눈동자의 초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인생의 포커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발걸음의 포커스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내 삶의 포커스 우리 주님의 핏된 삶입니다. 이제부터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포커스, 내 아버지 삶의 포커스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맞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목하며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주님처럼 원수의 용서하는 아름다운 빛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